제가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주제가 믿음인데 매일 아침마다 본문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은 믿음을 설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믿음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거의 밖을 못 다녔어요. 아주 책상에 붙어 앉아가지고 마치 이 목하고 이 배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오직 믿음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야기하지만 핸드폰, 스마트폰 다 넣어놓으세요. 제가 어제 어디 우리 기독교 뉴스에 봤는데 설교 전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스마트를 예배하는가. 여러분들 전화 와도 전화 받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꼭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스마트폰이 전화 오는 거 이거 다 보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 드리십시다. 학생들 미안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그거 지켜주면 좋겠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걸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간이 누릴 최상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는데 완벽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저 경제 위기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건강 이상도 없고 권태감이나 적개심 그리고 우울증 같은 건 생각할 조차 없는 행복한 인생을 가졌습니다. 그런 축복 속에서 아담은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언약을 맺은 것을 스스로 파기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는 결국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일순간에 상실해버려요. 인간의 최대 비극이고 최대의 실수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와 죽음이 인간에게 온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담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을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은 모든 걸 갖기 원해요. 여러분 다 갖기 원하잖아요. 에덴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은 범죄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히셔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 날렸어요. 아버지보다 재산이 더 좋습니다. 재산 다 날리고 나서 깨달은 것, 아버지가 어떤 누님을 알았고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다른 것 없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갖고 하나님의 언약도 내가 갖고 두 개 다 가지면은 문제될 것 없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두 가지 다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다 갖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구약 역사를 보면요. 풍요롭고 나라가 힘이 있고 권력이 강해지고 할 때는 하나님 거역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부유해질 때 교회가 타락했어요.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거 안 주시겠느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 갖고 싶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다 갖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받고 싶은 거 다 받으면 예수님 반드시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할 때,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알고자 할 때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돼요. 아담 두 아들 두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농사 짓는다는 말을 우리말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면 땅에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외적으로 보면 농사 짓는 가인이 훨씬 성실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로 뒤엎였고 그 가시로 인해서 농사 지을 때 많은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양을 친다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요. 내버려 두어도 별로 어렵지 않게 자라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아벨이 가인과 다른 점은 직업을 선택할 때 양치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선택은 자기 아버지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양을 죽여서 양 가죽에 옷을 해 입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 입히셨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관련하여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참고로 당신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모든 채소를 우리에게 식물로 주었지 고기는 주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는가? 창세기 9장 3절 4절 이하 보면은 노아의 심판이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육식하도록 그때 허락을 했어요. 인간에게 고기를 먹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그렇게 많이 쳐봤자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양고기 팔아가지고 돈 벌 것도 아니고. 고기 안 먹을 때니까. 요즘처럼 가죽 모피값이 비싸가지고 모피 옷을 해 입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갖고 있든 직장을 갖고 있든 어떤 비즈니스라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의 가장 이 말씀을 보면서 시작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일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직업을 택했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요.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날들의 끝에, 맨 마지막에, 우리 삶이 끝나는 날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때가 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 결판의 날에 가인이 드린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reject 했어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잘 드려요. 그래서 오늘 거절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절당했어요.
가시에 찔리고 인생의 상처를 입으면서 아벨에 비하면은 아벨은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냐? 가인 자신도 안 받고 그 재물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반면에 아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놔둬도 지가 크는데 뭐. 양을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예배에서 결판이 나면, 작은 의미로는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결판이 나면, 작은 의미로는, 큰 의미로는 last day, 내 삶이 마치는 그날, 그때 결판이 나는 거죠. 그 전에는 몰라요. 이 두 사람의 삶은 세상에 살 때 몰랐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시는 그런 삶이에요? 죽음이 오면 반드시 결판납니다. 그런데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 자기를 위해 산 것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좀 바울의 말을 여기서 인용해야 되겠는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무엇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이에요.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예배 안 될 주일이 아니니까 내 날이다. 그런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부재, 능치 못함이 없으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며 네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관통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우리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의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자식을 키워도 주님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자식에 매이면 자식이 우상이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식을 키우고 주님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키우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거죠. 실컷 수고해놓고 나중에 쓰레기통만 우리에게 남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 수없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고요. 실컷 자기를 위해 살아놓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왜 그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해야죠.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은 자기가 먹을 것이고 아벨은 양을 키웠어요. 예, 뭐 양 키워봤자 자기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아벨은 피조물답게 주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먼저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삶이 드러납니다. 노력하며 땀 흘리며 살았는데 받지 않으세요. 결국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분노해서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데 쳐 죽였다 그랬어요. 십계명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겨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건 해보기도 전에 살인부터 했어요. 사람이. 이게 범죄한 가인에게 다가온 거죠. 이렇게 죄는 인간에게 급속도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서론입니다. 진짜 말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 오늘 말씀 나누려는 핵심은 인간이 겪는 바로 이 거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때,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동생 아벨에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거절이나 열등감을 소위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고친다, 치유한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이 치유라는 말이 온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만큼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이 치유라는 말은요, 사실은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치유 안 됩니다. 열등과 거절은 치유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은 평생 동안 이 두 가지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절감과 열등은요, 인간이 한번 이 두 가지를 만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죽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안고 노래 부르며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거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 거절과 열등은요, 인간에게 풀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거절이나 열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거절과 열등이 나오는데, 열등은 시기예요. 거절은 교만입니다. 열등은 시기이고 거절은 교만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자, 물어볼게요. 자, 열등, 거절하면 그냥 당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 교만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 성경은 열등과 이 거절을 죄로 여기고 있어요. 죄로 여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치유라는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치유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영어로 repentance.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열등감을 느끼느냐? 너 그 죄야, 회개해. 내가 누구에게 거절당했느냐? 그거 죄야, 회개해. 그 말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치유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인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면 너 그렇게 왜 화를 내? 내 얼굴 안색이 왜 그렇게 변해?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문제로 접근했지만 가인은 심리학적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왜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죽음을 당해서 상처를 입으면서 내가 다 했는데, 땀 흘리며 고생하며 다 했는데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자신을 자꾸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했다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죠.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한 이 가인, 거절감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이 가인의 집 문 앞에는 뭐가요? 죄가 입을 딱 벌리고 문을 드나들 때마다 입을 벌려가지고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너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집밖에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얘기할게요. 사무엘하 5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왕이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왕 생활했던, 왕으로 나라를 정치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나와요. 근데 그 왕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자기의 성이, 소위 말하면 다윗성, 시온성을 잘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한 부분에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라는 족속이 거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과거에 말했는데 사사시대 때 안 몰아냈어요. 근데 거기 여부스 족속이 있으니까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면서 여부스 족속을 내보내라, 공격해서 퇴치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공격을 선언했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을 보고 뭐라냐면,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 보고 뭐라냐면은, 야, 넌 여기 올라올 생각하지 말아라. 너 같은 거 오면은 우리나라의 눈먼 장님도 너를 이길 것이고, 핸디캡, 다리를 못 쓰는 이런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다.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한테 누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 거예요. 눈먼 봉사도 이길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다윗 어떻게 했어요? 목적이 땅을 차지하는 거니까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수로로 갔어요. 물 나오는 그 수로를 향해서 몰래 가가지고 그 여부스족을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저 여부스족을 가서 칠 때 다른 사람 말고 눈먼 봉사와 장님과 다리를 저는 사람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보다가 제가,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이고 그 은혜의 사람이고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잡아서 내쫓고 그래도 거기에 절대 보복하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앞에서는 지성이 안 통한다. 상처받으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통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성, 고상함 이거 한번 소용없어요. 부부싸움 다 해봤잖아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불이 이론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면 그건 불나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날라다니고. 예? 부부싸움은 절대 이론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이걸 진작에 말해야 되는데 부부싸움은 이론적으로 싸우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이론으로 싸우면 안 돼요. 상처가 됐는데 어떻게 이론이 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사모님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하여튼 사모님에 대한 어떤 카드 하나만 써도 사모님한테 써도 끝에 이렇게 쓴대요. 다 쓴 다음에 심우경의 남편 박종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심우경의 남편 박종건. 그러니까 자기 소속감을 반드시 아내에게 둔대.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로 그 사모님한테 그런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한대요. 제가 여기 글 하나 적어왔는데 내가 사회에서 수모를 겪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힘들고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 화가 치밀어도 집에 돌아와서 당신의 얼굴을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 그리고 맨 끝에 우경이 남편 종근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니 도대체 이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삶아놨길래 이 정도인가 하는. 이 뭘 말합니까? 사람이 상처난 곳에는요 이성이 안 통해요. 그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건 개요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해결될 일은 이 지구촌에 단 한 건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열등감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아십니까? 다윗이 어릴 때 양칠 때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요. 형제들도 몰라요. 들에서 양을 치는데 사자가 오고 곰이 와요. 그거 단숨에 잡아가지고 사자의 이 수염을 잡아가지고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찢어놓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열등감이겠어요.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짓 했습니다. 그때 전국에 광고를 했는데 하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그 시골에 있는 다윗이 그 하프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데려다가 연주를 했더니 악신이 그냥 떠나가고 말았어요. 싸움이면 싸움, 음악이면 음악, 노래면 노래. 다윗 열등감 걸릴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거절감 문제, 거절감. 다윗에게는 거절감이 문제였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다윗의 문제는 거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요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윗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 들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사무엘 선지자하고 자기 형제들하고 자기는 집에서 사철의 봄바람 재밌게 예배드리면서 다윗은 내보내서 양치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계속 집니다. 근데 원래 전쟁에 능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밤 날라다 주는 심부름만 시켜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 아들에 대해서 이런 거절감, 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 오죽했으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건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부모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더 크게 말할까요? 더 세게? 다시 뭐라 했어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에 다윗이 쓴 시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도 거절당한 경험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 속에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느낌마저 들어요. 일이 안 될 때에도 거절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날 그냥 이대로 두시는가? 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내 인식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 거절감 당한다. 난 거절감이야. 거절감은 왜 나를 이렇게 거절하지? 그것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좀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심리학에서 거절감은 치유의 대상이지만 성경에서 거절감은 회개의 대상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남에게 모함과 오해를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하냐면 송곳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 같아서 가만히 안 놔둬요. 송곳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오해와 모함을 받고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다윗이 뭘 했느냐? 회개했어요. 회개. 다윗이. 그는 남에게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회개합니다. 남들이 오해하고 화살을 쏘아대지만 나는 회개한다. 다윗은 남들이 뭐라고 공격해도 이때 나는 회개한다. 나의 부족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거절당하는가? 우리가 가인처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얼굴이 그렇게 변하고 분노하면 어찌미냐? 그는 할 것 다 하고 아벨보다 더 힘들고 땀 흘려 일했는데 왜 내 것은 받아주지 않느냐고 반문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만을 위한 거,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된 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면 주님은 늘 밖에 있어요.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 내 속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예, 다른 것 없죠. 가인에게서 끝나면요 언제나 화만 내고 끝납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찌르는 자가 있어도 그걸 거절감이라고만 생각한다. 가인처럼 생각한다면 화를 내야 되고 감정 표현해야 되고 결국은 사람을 죽여요. 그건 가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나단 선지에게서 찌름을 당할 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침상에 침대가 물에 요 전체가 물에 젖어서 흥건하게 고일 만큼 그는 그걸 회개했어요. 거절감으로 가득했던 다윗. 우리는 내가 잘못해냈고도 큰 소리죠. 그런 말 있잖아요. 지가 방귀 뀌고 지가 큰 소리 한다고. 거절감으로 가득했던 다윗이지만 그것이 죄라는 사실 앞에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 다른 것 없어요. 열등감도 거절감도 결국은 죄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회개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회개하고 은혜를 입으면 돼요. 주님 오셔서 아담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죽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절감도 열등감도 사라지고 정말 자존감, 나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거절감과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루도 쉴 날 없이 우리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가인 같은 자리에서 있지 않고 다윗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산. 아멘,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는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